하나님은 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혜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갖게 되면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죠. 근데 두 사람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이 좋은 만남들을 갖게 되죠.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나중에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왜 놀랍다고 생각하냐면 니고데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또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압축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 한 절의 복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갖게 된 은밀한 만남이 그동안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또 은혜는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낯선 만남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은 낯선 만남이에요. 낯선 만남은 좀 두렵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좀 두렵죠. 근데 예수님은 낯선 만남을 환대하세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는데 내일 오시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늦은 시간이니까 다음에 만나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환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늦은 밤에 찾아온 손님이죠. 예수님은 주로 소외된 자들, 가난하고 불쌍한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과부, 고아 이런 분들을 귀히 여기고 친구가 되셨는데 니고데모는 그렇잖아요. 그런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라고 그러죠.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의회 멤버였고 나중에 보면 그런 부자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부자하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을 환대하시고 축복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낯선 만남들을 갖게 되죠. 근데 사실 낯선 만남이 조심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유기범도 있죠. 또 인신매매단도 있죠. 또 강도 같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참 낯선 만남들이 좀 두렵긴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만남들을 거절해 버린다면 낯선 만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만났던 사람들은 다 낯선 만남들입니다. 보디발, 또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을 만나고 술 맡던 관원장도 만나고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났는데 모두가 낯선 만남이죠. 또 그가 만났던 아내 여인도 애굽에서 만났던 낯선 만남이죠. 다니엘도
그가 은총을 받았던 만남도 낯선 만남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모든 소중한 첫 번째 만남은 다 낯선 만남들입니다. 그래서 낯선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낯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낯선 만남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밀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니고데의 만남은 은밀한 만남이에요. 공개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도 만나시지만 어떨 때는 은밀하게 만나셨어요.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 밤에 왔다는 것은 사실은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은밀하게 만나셨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도 이렇게 강조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러니까 3장에서 19장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도 사람들을 만나시지만 은밀히 만나주기도 하십니다. 왜 은밀히 만나셨을까?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에 산헤드린 멤버하면 71명의 그 당시에 국회의원 같은 최고 결의기관의 멤버였기 때문에 자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가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려해 주신 거죠. 가끔 우리가 세상적으로 조금 알려진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분이죠.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그 딸이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영재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비밀리에 비공개적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가끔 그렇게 은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니고데모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예수님을 칭찬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드립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많이 비난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니고데모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급을 해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랍비여,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놀라운 표현이에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 6월절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표적을 보고 예수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표적,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대화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소통의 비밀이 뭘까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존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소통의 비밀은 상대방이 잘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잘하고 있는 것을 잘했다고 말해 주는 것. 이게 인정이고 칭찬입니다. 존중과 인정이 소통의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존중하지 않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또는 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폄하하고 무시하려고 할 때 소통이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면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깊은 내면의 갈망을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한 갈망이죠. 우리 누구나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고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권세와 또 부요를 가진 사람들도 만나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많아요. 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니고데모 속에 그가 아직도 해결할 수 없는, 그가 비록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내가 거듭나야지 된다. 거듭난다는 것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해요.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표현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헬라어로 아노선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땅으로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나는 거죠. 본어게인. 두 번째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두 번 태어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내가 영의 차원을 모르는구나. 하늘의 일을 모르는구나.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의 차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차이, 바람처럼 신비롭다는 거죠. 바람 우리가 느끼지만 잡을 수 없고요. 그리고 어디서 시작한지 모르잖아요. 성령도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얘기하죠. 9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려 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의 일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굉장한 지성인으로 내가 율법을 알고 지킨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일을 알겠느냐? 10절,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메시아를 의미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곧 하늘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충격이죠. 왜냐하면 그가 육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영적인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을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찬양을 부르면 귀신 들린 사람 속에는 귀신이 벌벌 떨어요.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면 벌벌 떨어요. 십자가 찬양을 하면 소리 질러 나가겠다고. 그리고 결국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걸 친히 경험하면서, 네, 그게 고등학생 때 경험이죠. 충격이에요. 우와,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네. 새로운 언어, 방언이라는 거, 새로운 찬송. 그전에는 세상 찬송밖에 모르다가, 찬양밖에 모르다가, 노래밖에 모르다가 이제 찬송가를 부르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실은 처음에는 낯선 만남이죠. 그런데 이 낯선 만남이 굉장히 축복이죠. 낯선 만남은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죠. 새로운 차원으로. 한 차원 다르잖아요. 여러분, 모든 생에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선생님, 의사 선생님 못 고치는데 어떤 선생님은 고쳐요.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ER로 들어가가지고, 에버인시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몸이 좋아졌대요, 그냥.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야, 이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내가 아는 한 변호사님 찾아가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영주권 받겠냐고 그랬더니 절대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변호사를 갔더니 목사님 그럼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이게 차원이 달라요. 칼의 차원이 있고 총의 차원이 있고 미사일의 차원이 있고 핵폭탄의 차원이 있고 차원이 있는 것처럼 이게 디멘션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낯선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디멘션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해 주죠. 또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가 성장하게 되면 사람들을 영원한 세계로,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거죠. 땅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 천국의 차원으로. 낯선 만남은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세 번째, 예수님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고도, 예수 믿고 축복을 받고도 받은 축복을 잘 몰라요. 이게 참 슬픈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몰라요. 그걸 상실하기 전까지는, 또는 어떤 상실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진 것, 예를 들면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잃어버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회복하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절대로 줄 수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에 와서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내가 거듭나야 된다. 무슨 뜻이죠? 위로부터 태어나라.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로부터 임하신 성령님으로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사실 죄에 팔려간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후예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가게 생겼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게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내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죽고 죄의 심판과 정죄를 따라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성경은 원래 우리가 죄에 속했고 또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든 마귀의 자녀, 거짓의 자녀였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으면 마귀에서 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중간지대가 없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마귀 때문에 결국은 가인이 살인하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몇 마디 거짓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단의 가장 문제점 뭐냐면 또는 마귀의 가장 문제점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부인하기 때문에 거짓말 장애가 되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단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니고데모가 거듭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단순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들이죠. 보세요. 한 생명이 부부가 결혼해서 그 어머니의 잉태되잖아요. 아주 작은 시간 잉태되는데 한순간이죠. 그게 이제 10개월이 되면은 이제 태어나죠. 근데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태어날 때 양수가 터지고 그때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죠. 이런 사건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태어났는데 영적인 것도 비슷해요. 다르지만 영적인 것도 비슷해요. 근데 영적인 것은 너무 놀라워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게 우리 노력이 아니죠. 예수님 믿음으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요. 그럼 모세는 어떤 일을? 모세도 굉장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때문에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불뱀, 독사죠. 무서운 겁니다. 막 죽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훌륭하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불뱀과 똑같이 생긴 놋뱀을 장대에 만들어 매달아두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저주받은 놋뱀을 보기만 하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놋뱀을 보면
믿고 보면, 하나님 말씀 믿고 보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본 사람들은 다 고침받는데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와 같이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뱀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를 대신에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믿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어느 사람은 너무 간단하다고 못 믿겠대요. 정말이에요. 너무 간단해서 못 믿겠대요. 네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똑똑하고 머리가 좋거나 또는 글을 읽거나 이런 사람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나 구원받도록 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중세 때는요, 보통 사람들이 라틴어 못했습니다. 근데 신부들이 예배를, 미사를 집전할 때 다 라틴어로 했습니다. 참석한 사람은 라틴어를 모르는 거예요. 문맹이 많은 거죠. 그 당시 그림으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차별이 없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게 두 가지 메시지예요.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 두 가지 메시지죠. 근데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구원을 그렇게 너무 쉽게 받느냐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강도를 보세요.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께 구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세례도 안 받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너무 간단해요. 제가 미 육군 군목학교를 나왔어요. 군목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전쟁터에 나갈 때 아무 때나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길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 성자의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 하는, 구원받는 거죠. 물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다가 부부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죠. 그냥 한순간에 수약하면 남에서 이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옛날에 아저씨 있던 분이 아버지가 되고 시아버지가 되고 옛날에 아줌마 그랬던 분이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 믿는 한순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영생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거듭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 믿을 때 말씀과 성령님과 보혈이 함께 역사하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은총의 도구인데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생명이 태어날 때 그 과정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 양수가 터지고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통 세 가지 은총의 사건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첫째는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본오기엔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 거죠.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거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이게 이제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할 때 물은 곧 성령이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물이라고 할 때 성경은 말씀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죠. 성령이가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문자는 죽이는 거라서요. 문자는 죽이는 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은 곧 영이요.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낳게 만들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세 번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보세요. 아까 계속 지금 은유를 말씀드린 거죠. 아이가 태어날 때 양수가 터지고 또 피가 쏟아진다.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언제나 보혈이 함께 역사하세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혈의 능력이죠.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을 믿는 거죠. 또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말한 거야. 육신이 아니라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 부부간에 그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복음의 말씀으로 났고 성령으로 났고 보혈로 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굉장히 놀라운 거죠. 여러분 자녀라는 권세는 굉장하잖아요. 또 성경의 로마서 보면 우리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 우리 입양에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양의 권세는 뭐냐면 친자녀와 똑같은 권세, 똑같은 유업, 똑같은 유산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대단한 권세를 받은 거죠. 자주 제가 쓰는 표현이지만 제가 두 딸을 키우면서요, 딸들의 권세가 대단하더라고요. 아무 때나 우리 집에 들어오고요. 우리 집 키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 키를 안 줘요. 아무 때나 와서 먹고 가져가고 냉장고 다 열어가고 권세가 대단합니다. 결혼해도 소용없어요. 아무 때나 전화해서 손주 픽업하라고 그러고 그럼 해야 돼. 이게 이 권세가 대단합니다. 권세가. 큰 소리가 방방 뜨는 거죠. 근데 정말 대단하죠. 자녀들 우리가 다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다 또 결혼시키고도 애들 봐주느라고 그냥 팔이 부러져 그냥. 순교 다음으로 어려운 게 손주 보는 거래.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속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부여로우시죠. 전능하시죠. 우리를 돌보아 주시죠. 우리를 이루어 주시죠. 정말 우리에게 떠나지 않은 분이시죠. 근데 옛날에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니라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친자녀는 부모에게 나갈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여기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함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거죠. 에베소 2장 18절을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여기 둘이란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굉장히 축복이죠. 예수님은 숨은 제자를 키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숨은 제자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니고데모,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이죠. 두 사람 다 부자예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부자들은 절대로, 부자들을 자주 만나는 건 좋은 게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좋은 말인데 예수님도 부자를 제자로 삼았다고. 그리고 그 부자들은 몰래 키웠다고. 누군데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물론 부자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니고데모가 점점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실이 점점 밝혀요. 요한복음 10장 55절 보면 그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해 드려요.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왜 일찍 심판을 하냐. 나중에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니고데모와 함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섬기죠.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지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를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왔을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고 그가 무덤을 준비했는데 자기도 사용하자는 무덤이에요. 왜 아리마대 요셉이 필요하냐면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은 전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걸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처음에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좀 두려워했어요. 나중에 바뀌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제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여러분 빌라도에게 나가서 얘기할 정도라면요 이건 굉장히 존경받는 그 당시 정치인이거든요. 빌라도 내주잖아요. 누가복음 3장 55절 보시면요. 공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니라. 그래서 이런 정치인이 필요해요. 가끔은. 부자도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은 숨은 제자를 키우세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만남의 영향력은 끝이 없어요. 니고데모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중에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데 이게 니고데모가 가져온 리트라가 이게 몰락과 침향 섞은 건데 이게 굉장히 비싼 거래요. 굉장히 비싼 거래요. 네. 굉장히 비싼 건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왕의 시신을 모실 때 모량과 침량을 가져왔는데 그 정도 분량이라는 거야. 34kg. 그 당시 노동자들의 값에 비하면 엄청난 걸 니고데모가 갖다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린 거죠. 예수님 몸이 뭐죠? 교회. 영적으로는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는데 예수님 몸에 부었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몸을 돌봐드렸잖아요. 영적으로는 은유죠.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사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하여금 거듭나게 만드는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잖아요. 우리 이번 주말에 선교대를 갔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참석하세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또 나가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누구나 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이번 제가 수요일 날 한인 세계 선교대에서 제가 강의를 2번 해요. 강의를 준비하는 중에 예수님은 선교사였다. 근데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선교사였다. 와.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번에 선교대회를 가지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은혜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교한다는 교회가 선교사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선교사님들을 환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또 최대한 환대하려고. 여러분, 선교사님으로서 가장 큰 환대가 뭔지 아세요?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금토일 우리가 다음 주 주일은 이제 4분의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주시고, 금요일은 다 오세요. 네. 토요일 날은 10불 내고 오라고 그러는데 돌려드려요. 왜 그걸 하냐면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도시락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가시는 길에 전부 등록하고 10불 내고 왔습니다. 그럼 토요일 날 오면 10불을 돌려드려요. 근데 옆에다 박스를 놓고, 네, 돌려받기 싫은 분들은 성교비로 내도록 그렇게 또 제가 약간 야근 수를 썼어요. 그래서 휴가 내세요. 토요일 날 휴가 내셔서 여러분 반응이 편찮은데요. 계속 설교하고 서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래서 이번에 정말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정말 선교하자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말 15주년을 감사하면서 선교대, 선교 암송학교 하는데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